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며칠 영상으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 해당하는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몇 차례 읽다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시편 109편의 전반부에서 말하는 대로 저주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시편 109편의 후반에서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인이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깨름칙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은 저주에 관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준엄한 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최종 구형과 중보자가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예배를 통한 기도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시편 35편과 시편 69편처럼 미워하는 원수를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절제하는 신앙인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극도의 미움이라는 감정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35편과 시편 69편과는 다르게 시편 109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춤으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 시대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시편 109편의 일부처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이상한 사람과 공동체로 여겨질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에 맹목적으로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시편 109편을 두 번에 걸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바라본 시편 109편의 의미와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저주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원수들 속에서 미움, 분노, 저주와 같은 것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중보자는 어떻게 기도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원수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성령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의할 점은
시편 109편은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공식적인 예배나 행사에서 함께 부른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의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35편과 69편처럼 의인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35편이나 69편에 비해 악인에 대한 저주가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을 의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은 옳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악인들은 저주받기에 합당하다는 자기의를 근거로 한 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 시의 서론이며 고통의 근원을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1절에서 시인은 이 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이며 노래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인은 그 회중의 한 명이거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제목을 살펴보면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통제된 형식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배의 분명한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관계는 동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생각, 그것은 기도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 동기와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 형식을 갖출 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골방에서 홀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형식에 맞추어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시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에서 시인을 의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인격으로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닮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삶 속에서 대적과 원수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절제와 통제가 있는 공적인 예배의 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받는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시편 109편의 2절부터 20절에서 선하신 인격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대적으로 인한 긴장은 현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진실하게 살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은 원수를 향하여 대적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시인을 절제하게 합니다. 원수와 마주하고 있는 시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이 원수에게 보복할 힘이 없어서 미움을 표현하고 행동한다면, 반면에 시인에게 보복할 힘이 있어서 미움을 표현하고 행동한다면 양쪽 모두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9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시인에게 원수를 상대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할 시인을 공적인 예배 속에서 절제하게 함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미워하는 대적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2절과 3절에서 악인들은 시인의 진실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4절과 5절에서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특히 4절에 나는 사랑하나 5절에 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은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게 하셨을 때 의미하는 신실하고 순결한 우애입니다. 시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악한 것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응받을 악입니다.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는 극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 같은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적인 예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은 미워하는 대적을 저주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6절에서 대적은 사탄과 사탄의 자의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대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락했으며 사탄의 계략에 동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은 30에 파는 일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예언하면서 모든 악인 속에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 109편의 8절에서 말한 이 사람의 정체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 정체가 가룟 유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7절에서 대적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가증스러운 기도는 죄를 더할 뿐이며 8절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로 인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9절과 10절에서 자녀와 아내까지도 악인으로 인해 재앙을 만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은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남아있는 것은 황폐한 모습뿐입니다. 이처럼 황폐한 것조차 가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1절에 대적이 모은 재산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12절에 친구가 곁을 떠나고 고아가 된 자식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13절에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조상의 죄까지 합쳐서 후사가 끊어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저주받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16절에서 원수는 마치 자신의 의무인 것처럼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남을 향했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고 18절에 저주가 삶의 구석구석에 심지어 뼛속까지 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저주가 떠나지 않으며 끝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저주의 결과는 대적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의 연속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에서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합당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런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며 청원입니다. 개인적인 탄원과 청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탄원하고 청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탄원하고 청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저주에 관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시편 109편의 2절부터 20절을 아주 유능한 검사가 죄를 구형하는 최종 구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모든 구형을 마쳤습니다. 이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고 형벌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미워하는 대적에 대한 자신의 행동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20절까지의 미워하는 대적에게 이렇게 처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의 시인은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예배 가운데 있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은삼시에 판 가룟 유다와 그런 유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공적인 예배를 통해 당신이 미워하는 대적에 대해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에서 건짐받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대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겨운 감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으며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